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6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8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목에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일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모두 듣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2020년 9월 13일 창조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작금에 이르러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의미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아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사회로부터 원치 않는 바 주의 이름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저 악의 세력에 이용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줄 알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며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사 아버지의 축복을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뭔 말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죠?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하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18장 36절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기 얘기죠. 우리의 왕은 누구다? 가이사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따위 소리 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빌라도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 얘기하죠. 우리의 왕은 누구다? 아니,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틀리니까 세상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영생으로 간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랑 곧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들끼리의 사랑, 이성과의 사랑. 그럼 사랑하면 다 천국 가겠네요. 여기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웃 간의 사랑,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손대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우면 천국 가겠네요. 여기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교회에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설교를 이웃에게 베풀고 도와주고, 에? 이게 사랑이라고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맞아요? 이 말대로 하면 맞냐고요?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랑 똑같지 않아요? 거짓말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그의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십계명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아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십계명, 그것을 압축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 압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압축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압축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계명해갖고 살인하지 말라 이거에만 꽂혀갖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만 꽂히는데요. 이거의 원인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간음하지 않는 거고, 내가 사랑함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써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왜 아우를 죽였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사랑, 형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아는 그런 사랑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해석이 정확하죠? 맞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사랑입니까? 아, 사랑 맞아요. 그것도 맞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죽으면서 영생으로 옮겨가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게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석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여기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세요, 애굽 사람 2명이나 죽인 살인자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흠 있는 살인자를 신이 들어다가 내 종을 쓴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모세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지옥 갔다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요, 모세는 지옥 안 갔어요. 천국 갔지. 그러면 여기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형제 사랑이 뭐냐? 곧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된단 말이죠. 계명이 뭐냐?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모세는요, 비록 살인했지만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노한다 하면 이거 뭐예요? 화낸 거예요. 분을 냈어요. 분을 냈다고 지옥 간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 하고 오늘 본문 44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아브라함도 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이 아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냐?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손이요. 이 세상은 곧 뭐다? 마귀 자손이요. 당연히 마귀 자손이 우리 비유하는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이 마귀 세상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세상이지. 살아있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맞죠? 마귀의 자손이 어떻게 영생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지. 이게 신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왜 버렸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내가 범죄해서 사망이 왔으니까 마귀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다시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가 오셨다고. 그가 목숨을 버린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여 왔고,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걸 도대체가.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 배가 고픈 사람 빵 주고, 예를 들면 NGO 하고 돕고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웃 사랑입니까? 아니요, 너 계명을 지키라고 설교해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착한 일을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구절이 없으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된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선우가 바뀌었잖아요. 우선은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란다. 이게 맞는 거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느니라. 그래야 생명을 얻는단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교묘하게 속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간다? 나는 양의 문이라. 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는 것은 도둑질하는 일이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이 대목 때문에 궁핍한 형제에게 도와준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대목을 가지고. 이거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자, 제가 왕왕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것은 곧 뭐다?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한 뭐다? 방편인 거예요. 예? 주 수단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주 수단은 뭐냐? 말씀, 곧 계명을 지키는 게 주 수단이고요. 그 주 수단에 대한 방편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에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 말고 그 방편인 이웃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죠. 진리가 그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그 뭐냐? 계명이요. 계명이 뭐예요? 문서로 기록된 십계명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고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주 목적 하에 부수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다고요. 그러므로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뭐냐? 믿음이에요. 뭘 믿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